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을 오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전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2025년 9월 7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마지막 주 우리가 도드리 모임으로 처음 모임을 같이 시작했고 어느덧 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예배는 이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 주셔서 각자의 어려운 길을 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알다시피 작년 9월에 노승수 목사가 사고로 다쳤었는데 많이 회복은 되고 또 인지 능력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갈 길이 멀고 또 현마비 현상도 재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각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앞으로 해나갈 때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예비로 들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을 불러 주 앞에 세우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멸망이 시끄럽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죽게 대적하여 하지만 하늘에 앉으신 이는 웃으시며 주의 기름 부으신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방을 기업으로 땅끝까지를 소유로 받으신 참된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자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떨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왕으로 삼으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아들의 발 아래 엎드려 입 맞추며 경배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왕께 합당한 경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권세 앞에 온전히 순복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와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가 주께 속하였음을 선포하며 주의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세우셔서 세상에 헛된 음모를 넘어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복을 누리는 성도로서 감사와 찬송과 전심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며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왕국으로 부르신 주의 은혜를 높이며 이 시간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는 말씀에 의지하여 삼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기로 애정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그는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백으로 부르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4절과 15절 그리고 18절에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형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나도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니.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2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우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베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부심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사람이 형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여러 곳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며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대사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쇠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살해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수리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수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세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전능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데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멘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밀 찬송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기 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리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영원토록 존귀와 권세를 가지시며 그 빛나는 영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만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두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은 사탄의 세력 위에서 드러나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보장된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대신 소망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깨어 근신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과 성화의 길이요 주께서 친히 우리를 보존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영광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홀로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참소하고 삼키려 하지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망과 두려움에서 해방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의 승리만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찬송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참소하는 원수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며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어떤 시험에도 쓰러지지 않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와 감사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과 공로 위에서 드려지게 하시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승리와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오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으나 우리는 종종 깨어있지 못하고 죄와 세상의 유혹에 빠져 근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보다 불평하며 주의 섭리를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에 게으르며 전신갑주를 벗어버린 채 스스로 의지하려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교회의 한 가족으로 세우셨으나 우리는 종종 서로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주사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어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열방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영광의 나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주의 공의를 구하오니 전쟁과 불의와 억압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환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세상 속에서 밝히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핍박받는 교회들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힘을 주시며 주의 말씀이 막힘없이 다름질하여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부어주셔서 자기 욕망을 따르지 않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과 성실이 드러나게 하시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만물이 주의 은혜로 보존되며 역사의 모든 길이 주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사신 강의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고난의 유익과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을 통해서 개혁주의 영적 각성의 핵심 원리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리적 돌보심에 따른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몇 가지 성도들의 삶의 자세들이 무엇인가를 제시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 복종과 겸손의 우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성경적 권위에 대한 순종과 웨스트민스터 실험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정치의 원리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서로 겸손으로 화리를 동이라는 이 말씀은 상호 겸손을 강조하고 있고 이는 곧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것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신학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바른 태도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개혁주의 인간론의 핵심과 연결됩니다. 소위 문답에서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와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구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죄의 본질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실한 태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신 통치를 인식하는 성도들의 신실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를 장담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교리이고 또 신앙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서 지극히 거룩하고 다스리시는 일로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 시기와 최종적인 공의에 대한 신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염려와 영적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핵심 원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의리 문답에서는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히 인정하며 우리의 간구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의 실제적 표현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신학적 확신을 우리에게 준 바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에게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사랑과 돌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목회 신학의 핵심에 속하고 하나님을 선한 목조로 고백하는 구약의 전통과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보이신 사랑과 돌보심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서 그분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의 핵심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섭리를 신뢰하게 하고 나아가서 겸손하고 의존적인 신앙의 태도를 확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장 8절부터 11절 등에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장화신 때에 성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든 연대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대한 실천적 신뢰에 속하고 종말론적 소망 가운데 인내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천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서신의 세 번째 단락을 마치면서 종말론적 언급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싸움의 성격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가장 명렬하고도 강력한 원수와 더불어 싸울 때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자처럼 날뛰며 성도들을 집어삼키려 하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여기 8절 9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자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적 각성과 사탄에 대한 저항이라는 기독교적 삶의 핵심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귀를 사자에다가 비유하는 것은 마귀가 사납고 거친 야수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마귀를 경건한 자들의 대적이라고 부름으로써 경건한 성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계속해서 마귀와 싸워야 하는 위치에 서 있음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세력이 성도들을 더욱 예민하고 더욱 병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제 성도들의 마음은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원수들을 대적한다면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누구든지 믿음 안에 있는 친절하면 충분히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바울의 축복에 근거해서 경건한 성도들을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성도들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험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검을 취하려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무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사탄을 대적하려 한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탄은 결코 정립된 믿음으로서만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탄은 결코 정립된 믿음으로서만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이 이중 명령으로 권면을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동사는 영적 경계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인 정신을 차려라는 이 단어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를 의미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분별력과 절제를 가진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쾌락이나 염려에 맞추되지 않고 영적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그런즉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인 깨어 있어라는 이 단어는 경계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적 게으름이나 무관심에 빠지지 않고 항상 경계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사게 되고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게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치욕을 주게 되고 일시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각성은 성도의 견인과 성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영적 각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희의 대적자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적자라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상대편 변호사나 고발자를 의미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하는데 이 마귀라는 단어는 중상하는 자, 거짓 고발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사탄의 본질적 성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으며 바울은 그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는 사자라는 이 비유는 사탄의 사나움과 파괴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포효는 먹이를 위협하고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두려움과 절망을 통해 성도들을 영적으로 마비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다니며 라는 이 단어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해치려 한다는 의미이고 욥기에서도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삼킬 자를 찾는 것인데 이 표현은 사탄의 궁극적 목적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파멸시키는 것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물리적 파괴뿐 아니라 영적 타락과 배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해 베드로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그를 대적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대적하라는 이 단어는 군사력 용어로서 적에게 맞서 반고히 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변했고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권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건히 라는 말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는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초에 확고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가 필요한데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는 사탄에 대한 저항의 수단이 인간의 의지력이나 도덕적 등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근거한 확신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그 의에만 인식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거함으로 결코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을 때만 성도들은 강력한 적을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자기 육신의 힘과 용기로 대적하려 한다면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들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라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고난들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공통된 영적 전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탄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성취되고 있다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이 무의미하거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적 섭리 아래에서 성들의 상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은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느 한 지역에 그룹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성도들의 실제적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 경계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 현실을 인식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한 영적 훈련, 그리고 죄에 대한 민감성 유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분별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탄의 실제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현대 우리들의 세계관은 종종 사탄의 존재를 신화화하거나 부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을 실제적인 영적 존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한 저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탄에 대한 저항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보편성을 통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개별 성도나 공동체가 경험하는 고난은 전 세계 교회가 이미 공유하는 경험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이 권면은 종말론적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의 영적 전쟁은 일시적이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종적인 승리가 결국에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 전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사탄의 최종적 패배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진리를 붙들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동시에 전 세계 형제들과의 연대감 속에서 위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최종 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은 자기 혼자만 맞는 유일한 고난도 아니고
자기 혼자만 고립되어 있는 상태의 고난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로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의 고난은 결코 헛되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승리에 이르게 되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박해와 시련이 끝나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소망과 더불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영적 전쟁과 고난에 대한 권면을 이제 마친 후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성도들의 궁극적 소망에 대한 확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런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이가 잠시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놓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과 성도들의 최종적 영원하는 구원의 절정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그런데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앞선 고난과 영적 전쟁에는 현실과 대치되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근원이자 완전한 소유자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이 형용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고 완전하고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한 것과 일맥상통한 표현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은혜, 카네스라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호의와 선함을 의미하며 인간의 공로나 자격과 무관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유로운 은혜로서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이나 원인을 예견하심이 없이 성도들을 택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성도들의 부르심 그리고 칭의, 성화, 영화의 전 과정을 관통한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르신이라는 이 단어는 과거에 완성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효과적인 부르심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도 하시고 의롭도 하신 이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택과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는 모든 구원과 관련된 복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구원도 불가능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의, 성화, 영화에 참여하게 하는 유효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때 약속된 것은 영원한 영광인데, 이 영광은 성도들의 궁극적 목적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인간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이러한 영광은 성도들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교회를 붙드실 것이라는 소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소망에 속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처음부터 주도권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사랑의 빛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성도들에게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의 복이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이 성도들 위에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는 이미 주의 영광에 참여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의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잠시 이야기를 바꿔서 잠시 고난을 받는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가리켜서 영원한 관점에서 평가하게 만듭니다. 잠시라는 이 단어는 시간의 짧음과 강도의 가벼움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영원한 영광과 대조되는 고난의 일시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동일한 관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고난을 무시하거나 경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맥락에서 현재의 고난을 올바르게 평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고난은 제한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다는 말은 완료된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고난은 이미 정해진 한계 안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을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며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억제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를 위해 행하실 4가지 사역,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4가지 일에 대해서 친히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놓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라는 이 말은 강조하는 대명사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성도들을 완성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동사는 온전케 하다라는 말인데 원래 이 말은 그물을 수술한다 또는 골절된 뼈를 맞춘다 하는 그런 용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단어는 손상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에서는 경고케 한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여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도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견고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동사에서는 강하게 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적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동사로서는 털을 놓는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견고한 기초를 놓는 건축 용어로서 이는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를 지으는 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동사는 모두 미래형으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신앙으로서는 성도의 전인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그리고 성령의 거하심과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있음을 말미암아 확실히 보존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의 일을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크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 경쾌 하시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숲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쁨에 가득 찬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견고한 기초가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세 번째 단락을 권능이 세세 무궁하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성령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광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본질적 탁월함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기도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가리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세무궁토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실성과 영원성에 대한 토도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표현으로서 참으로 혹은 진실로 라는 의미이고 앞서 선포된 지금까지 모든 내용에 대한 확신과 공의의 거듭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한 신앙 고백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위로와 소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며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친히 감사하셔서 완전한 회복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성령은 성도를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성도의 성화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화신은 성도들을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게 하고 기쁨과 감사로 고난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의 소망과 확신의 기초가 되며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며 그 능력은 영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고 비록 잠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온전히 회복하고 영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주권, 유한 부르심, 성도의 견인, 영화의 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소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마음을 다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터를 견고히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주권과 능력은 세세 무궁토록 지속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고난은 결코 우연도 헛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상화와 영화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과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8장 날 구속하신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548장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만 다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의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는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들을 더 경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나갑시다.